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부터 거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침에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롯이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정한 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들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과 앞으로의 한 주간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오롯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도 열린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 안에 잘 심겨져서 저희가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꾸준 날씨가 예상이 되고 계절별로 날씨가 많이 다변하는 시간들이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님, 그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잘 예방해서 개인 감염 예방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동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친구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란 말씀이고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저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힘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의 지혜를,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온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는 친구도 있고 2주 만에 오는 친구도 있고 네, 영상 앞에 앉아있을 친구들도 있겠죠. 날씨가 덥고 오늘은 또 아침에 비도 오고 습하고 좋지 않네요. 이제 6월이면 여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들어섰으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서 항상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저번 주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반쪽짜리 순종을 드렸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신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껍질이나 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많은 명령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십니다. 오늘은 함께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로 구분되는 단락에 포함되는 건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동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걸으시던 중에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신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로 마태라고 불리우는데 일단 본문이 속한 장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계속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그러니까 이 레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본 사람인 그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 유대민족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권리를 가진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그런데 이 세금 걷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동족들의 그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부자가 되었고, 유대민족들은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세리들을 우리 고혈을 빨아먹는 진짜 나쁜 사람들, 우리 피를 빨아서 부귀를 누리는 못되고 나쁜 배신자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세리가 레위가 이런 세리였어요. 이런 세리인 레위가 세금을 걷는 장소인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레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치 안에서 식사를 하실 때 레위가 초대한 자기 동료들, 다른 많은 세리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율법을 잘 모르거나 잘 지키지 않아서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주 큰 잔치였으니까 마태가 아마도 레위가 이 사람 저 사람 불렀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의식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율법을 잘 모르는 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었어요. 게다가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리나 율법을 잘 모르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우리들처럼 종교의식을 잘 지키고 율법에 정통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저렇게 더러운 세리나 죄인들과는 어떻게 식사는 말도 안 돼. 상상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네? 아니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을 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는 거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속한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야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레위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 또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같이 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분명하게도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을 괴롭히는 배반자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또 죄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서 무식했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로 아주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밝았고 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기를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주변에서부터도 칭찬을 받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죠.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기 꺼렸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무시받고 경멸받는 사람들 사이에 또 못된 사람들, 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계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의인과 죄인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제각기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특징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지,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이고 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도덕적으로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 영혼은 건강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또 의롭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기준은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괜찮다. 물질적인 피해를 안 끼치면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착한 일을 해서 그거 덮으면 돼. 내가 그거 메꾸면 돼. 그럼 쌤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나쁜 사람 아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건강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노력에 따라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난 그렇게 특별하게 죄인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병든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황당한 일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병든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 아니라고 변명을 할 텐데 말이죠.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게 어이없어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또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자기를 병든 사람이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겸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낮춘 다음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집니다. 이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나 모자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숨기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용서받기를 구할 뿐입니다. 뭔가 노력해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단 하나를 구합니다. 이들이 구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줄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의사입니다. 그들을 병에서부터 고쳐줄, 그들을 죄인의 상태에서부터 건져줄,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단 하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요. 세상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훌륭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난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들은 나는 봐.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자와 의인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맹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특징인 겸손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용서 모두를 거부하고 자기 판단을 신적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하나님 몰라도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등등. 그 생각 밑바닥에는 내 맘대로의 판단이 정답이라는 교만한 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짜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진짜 의롭다함을 얻고 싶다면,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자비는 하나님의 부름에 겸손한 자세로 응답할 수 있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비참해. 난 정말 부패해 있어. 나의 죄악이 정말 처참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그 죄의 진상을 깨달은 사람을 의사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고 여기며 난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간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신 것은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의사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회개를 외면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같이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죄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평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태클을 걸고 싶은.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는 그런 자신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겸손하여야겠죠,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리들과 죄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오직 병든 자와 죄인만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죠. 다들 아직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삶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떨 땐 지식과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만한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도 누리고 풍부함도 누리고 야 나는 진짜 이 정도 인생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풍요로움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능력으로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선행으로 갚으려고 해도 우리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병을 고쳐주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구원자를 요청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고,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고 걱정했던 오순절 날의 우리들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해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아주 작은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오늘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세요. 오직 다른 사람은 못 듣습니다. 오직 병든 자와 죄인만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하나님의 겸손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나는 큰 잘못 없는 사람으로, 별 문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가 겸손하여져서 스스로 죄인이고 병든 자임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해서 주님의 구원하심에 더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오직 병든 자와 죄인만이 들을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병든 자와 죄인만을 불러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계희찬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인 저희들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고 작은 예물들이 또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삶에서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건이가 오랜만에 와줘서 우리가 반갑게 또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드리는 친구들도 조속히 같이 한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광고인데요. 코로나 접종자, 예방 접종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한번 지나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죠. 코로나 예방 접종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게 되기도 하고, 직계 가족들은 인원에 제한이 없이 모일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인센티브로. 어쨌든, 접종률이 처음에는 백신이 확보가 별로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빠르게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저는 접종하는 것도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잘 관리를 잘 하시고 5월 달부터였죠. 장염이 유행이죠. 5월 달부터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음식 잘 주의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것만큼이나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있는 습관으로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과 모임이 있고요. 시간 광고는 다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드리고 공과국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